에, 잠언 우리 그 8장에서는 전심전력하여 지혜를 찾으라 이 말씀이 있고, 9장에서는 그러나 이 죄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 선택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의 길, 의의 길, 거기에 초대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춰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게 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와서 먹음으로 지혜로 인하여 너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가만히 쌓아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음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을 볼 때 어떤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이미 정리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밝아졌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혜 얻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거만한 자들은 배척한다고 그랬죠. 거만한 자는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들이니까 능욕을 하고, 또 악인들은 오히려 악인을 책망하면 흠이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만한 자들은 능욕하고 흠을 잡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를 너희가 책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그가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교훈을 더하게 되고 지혜로워지며 학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런 자는 거룩한 자를 아는 자, 교제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으면, 이 지혜를 받으면 내가 장수하고 유익할 것이요, 만약 내가 거절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초대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반응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있고 해를 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거만한 자들은 배척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가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자꾸 배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자기의 그 자존심, 그걸 내가 수용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잘못 살아왔다는 인정이거든요. 또는 자기가 그동안 즐기던 걸 끊어야 될지 몰라. 뻔히 이게 지혜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고집 때문에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그렇다고 그랬죠. 어린애들은 차라리 쉽게 인정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40일 기도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뻔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때로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바꾸지 않는 그러한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비해서 이렇게 지혜가 초대하고 있지만 또 어리석은 자의 초대가 그 뒷부분에 나오죠. 13절부터 앞에 1절부터 6절과 대조되는데, 그도 높은 곳, 성문 높은 곳에 앉아서 바른 길로 가는 자, 바로 가는 행일들을 불러 이르되, 유혹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불러 이른다고 유혹하는.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 너희들 어리석으냐? 이리로 돌이켜라. 아까도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범죄하는 것,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거예요. 즉 범죄하면은 쾌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땐 쾌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는 희락이 있고,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그때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그 쾌락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요, 또 스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죠. 그것은 음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스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이라고 아까 그랬죠. 지혜는 그 11절에 보면 생명이, 그것은 생명이에요. 지혜는 생명이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이 어리석은 쾌락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죄악의 길에도 초대가 있다는 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바로 가는 사람들을 죄악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 그것의 명확한 기준이 있죠. 지혜와 어리석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자기의 그 주어진 그 지혜를 잘 수용하는가,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충고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지 꼭 둘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 평가할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하거나 어떤 일에 사람을 뽑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리고 잘 수용하는 자인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지금은 어리석을 수 있어요. 서로 우리가 지금은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고 또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냐. 명철을, 지혜, 또 12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생명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달려갈 길이 많단 말이죠. 나 공부 못한다, 자꾸 나 미적분 못 푼다 얘기할 게 아니라 계속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도 풀 수 있는 거고, 지금 자기가 못한다, 나 중국어 못한다 얘기, 그거 뭐 자꾸 합니까?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난 참 우둔하고 지혜가 없다, 그 얘기만 밤낮 뭐하냔 말이죠.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 잘 경외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죄악의 유혹이 이 시간도 이 땅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만 우리를 자꾸 불러주면 좋겠지만, 그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죠. 좀 바른 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악의 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항상, 이 두 길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느 것이 의의 길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그 길에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의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뭐냐면,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그 공동체, 이거 참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같이 가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혼자는 힘들지만 셋이서 함께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이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의의 길을 잘 선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서 우리를 자꾸 이 어리석은 여인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좋은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그걸 보세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친구들, 우리 가까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견고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의의 길에 계속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건 좀 그냥 현실적인 제안인데, 오늘 본문에 안 나왔죠 이런 건.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성된 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 깊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나가기가 어렵죠.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기입식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땅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이 교회 근처로 와서 무시로 아침에 저녁에 그저 기도하고 항상 이 교회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혼자 있지 말고 신앙인들과 같이 신앙 있는 친구와 함께 이 자취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수예배도 오고 뭐 금요기도도 오고 아침에도 기도하러 오고 자꾸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런 중국팀에 꼭 들어가고 전도팀에 꼭 들어가야 자꾸 그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우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누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놓은 이런 중국팀 다들 그 좋지 않습니까? 전도팀 이런 데 들어가서 자꾸 사람들을 사귀고, 뭐 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조장 빨리 되는 게 좋아요. 조장이 빨리 되면 그건 계속해서 목회자가 계속 조장을 돌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조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 성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검증됐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리고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깨닫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저보고 뭐 좋은 교회에서 뭐 조장하라 이런 건 안 나왔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길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죄악에 빠지는 단계 그거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도 신앙을 가진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길에 내가 갈까 안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고 뭐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이제 그런 단계는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여보니까 사람에겐 두 길이 있구나. 지혜의 길이 있고 죄악의 길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나는 물론 죄악의 길에 빠지면 안 되지. 그거 좋아요. 그건 기본적이고, 지금쯤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두 길이 있을 텐데 저들이 죄악의 길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그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는 좀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혜의 길, 여기서 지혜가 소리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내가 죄악의 길에 빠지는 거, 이런 정도. 아직도 내 신앙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하나님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견고히 서서 이 길로 갈까 막 가는 애들 막 붙잡고, 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속히 내 위치를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섬겼는데 이제는 내 문제보다는 다른 어린 자를 돌보며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그네 길에서 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지혜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런 문제로 헤매고 있는 어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500만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 또 400만의 알코올 중독자들, 300만의 노름 중독자들, 200만의 이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말세 일꾼으로 내가 서야 될지 아버지 그런 부분들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 주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 이런 시간을 갖사오니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친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참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갖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